2024년에 국민들이 인정하는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연말에 만들어졌죠. 지랄발광이라고. 천주교 신부가 미사 시간에 사용한 단어인데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통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이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이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헌정사상 경험할 수도 없던 초유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는 일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내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죠. 근데 희한하게 북한이 계속 쌩깠죠. 예. 보통 때 같았으면 도발했을 건데 희한하게 북한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공인이 된 것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2024년 선진국에서는 그 어느 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헬리콥터가 뜨고 장갑차가 국회로 쳐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보고 분노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화가 납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의의가 없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일을 안 믿었죠. 개요? 왜? 전 국민들이 이게 화가 나가지고 분노 장애증 막 걸리죠, 지금. 그래서 사회적인 그 심리적인 현상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한대요. 욕을 안 하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이때까지 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욕을 했어요. 나도 그랬어. 나도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얼토당도 않는 일이죠. 약간 미친 짓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은 더 처참하지요. 예, 더 처참합니다. 그 뒤에 무당들이 있었고 귀신들이 있고 점을 치고 온통 귀신 천지입니다. 그 세력을 이끌었던 애들이 다 귀신 섬기고 무당과 친하고 굿하고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 이걸 두둔하고 있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침착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잘했다고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었다라고 하지요. 탄핵 반대, 계엄 찬성 이러면서 서울의 유명한 대형 교회입니다. 미쳤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러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러면서. 맞는 말이지요. 옳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조, 그 배경에 깔려있는 분위기, 이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설교 내용을 찾아보거든요, 요즘. 몇 년 전에 분명히 기억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탄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면서 통과시켰죠. 그래서 지금처럼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될 때, 그때
대다수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시위를 했지요.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어겨야 돼요. 그런데 헌법을 어긴 것이 없었거든요. 그냥 선거 기간에 자기 당을 조금 두둔한 것뿐이에요. 그건 헌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재가 그걸 기각했지요.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탄핵을 모면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의 평가가 있죠. 왜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을까? 헌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평가는 이래요. 기득권자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지금처럼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우리 기도하자 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대부분 유명하다는 교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깃발 들었습니다. 서울에 무슨 교회 이러면서 깃발 들고 거기 성도들 모여 앉아가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생생히 기억합니다. 교회마다 광고하지요. 카톡 보내면서 선동합니다. 나오라고. 그때 청년들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죄를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을 어긴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헌재도 그걸 기각한 거지요.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요, 탄핵해야 된다라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시위했습니다. 농성했습니다. 국회의원들처럼, 일부 기득권자들처럼. 근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탄핵 찬성한다라고 하는데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탄핵 반대를 외칩니다. 계엄 찬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쳤죠.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조규세 조선일보 사설이 미쳤다라고 하죠. 미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깃발 두고 탄핵하자라고 외쳤던 그 교회들, 거리로 뛰쳐나갔던 그 교회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잠잠합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왜 다를까요? 이게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이게 정직한 행동이에요?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교회를 향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비이성적인 집단들 모여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광신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자칫 잘못되면은 일부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전체 교회를 평가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단과 교회는 수준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류로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상식선에서 법을 지키는 규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비슷하거든. 신천지나 교회나.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이거는 제정 러시아 마지막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이비 목사로 인해서 러시아는 망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그때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 보세요. 동방정교회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은 로만 카톨릭을 섬깁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그리스 그 위쪽 동쪽은 다 동방정교회를 섬기죠. 그거를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가장 세력이 큰,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국가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되죠. 그 역할에 제일 큰 일을 담당했는 게 라스푸틴입니다. 사이비 목사. 한순간에.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일반적인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건 나의 평가가 아니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볼 때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3.1 운동이 일어났죠.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이끌어갔습니다.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었어요. 당시 인구 비율상 기독교인이 그때는 정말 적었거든요. 정말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을 이끌어갔던 절대적인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기형적이고도 기이한 단체로 변형되어 가는 듯합니다.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태극기 들고 있는 교회와 신천지가 그들 눈에는 같아 보일 거예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교리를 빼면. 그리고 그 태극기 든 주도자 교회 목사도 교리가 이상하지요.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혼나, 뭐 이런 헛소리나 했었고. 근데 그걸 좋다고 또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참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미혹이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이 있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려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정의와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모습과 비슷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로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점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dom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여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때 모습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관원들이라고 합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예루살렘에 동성애가 많았구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동성애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요? 아니죠.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배 안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 심하게 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려요. 주일 예배 1, 2, 3, 4, 5, 6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부흥회, 집회, 엄청나게 예배 많이 드립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까? 말씀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아니요. 엄청나게 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헌금 드리지 않나요? 아니요.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넘쳐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 평가가 뭡니까? 그거 싫다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왜?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삶에서 사는 모습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저거 유익만 찾고 이익만 찾고 남이 어떻게 되는가 신경 안 쓰고 지 것만 챙기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싫다라는 거죠. 꼴도 보기 싫다. 오지 마라.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피냄새 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하는 이런 모습.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비슷해요. 교회 모습도 비슷해요. 교회 유익이 되면 어떤 짓도 하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 세우고 교회 건물 짓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 해결책이 뭡니까? 예배를 더 많이 드리랍니까? 금식기도 하랍니까? 아니죠. 악한 행동하지 마라. 못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제발. 남 괴롭히지 말고 좀 도와줘.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제발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제발 좀 예배 좀 드리지 마라. 헌금 좀 하지 마라. 너희들의 수많은 제사, 찬양들, 기도 나 싫다. 하나님 안 듣는다고 하죠. 너희들의 신앙의 행위, 신앙적인 모든 행위 나 안 듣는다. 왜요? 착하게 안 살고 있거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하니까 그런 삶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성가도 하고 교사하고 백날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죠. 안 본다 너거든. 가서 그냥 좀 제발 좀 착하게 좀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물론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정말 힘겹게 힘들게 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훨씬 많죠. 근데 몇몇 교회들의 그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태들 때문에 대부분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가족 포함해서 성도 4명인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가 그냥 짓거리는 신세한탄 일뿐이죠. 내가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것도 대구 땅에서. 그래도 진리는 선포해야 되죠. 2024년 마지막 날과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밤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죠. 마지막과 처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시라고 하죠.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그리스 단어의 알파벳입니다. 영어의 A로 표현되어지는 이게 알파. 오메가는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은 Z 정도 되겠죠. 소개하자면 이래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에타, 세타, 이오카, 카파, 람마, 뮤, 누, 크시, 오미크론, 비,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키, 프시, 오메가. 신학 대학원 때 배웠던 건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알파는 첫째가는 으뜸 이런 의미고 베타는 그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알파베트는 알파와 베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담이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예수님이죠. 이런 관점에 해당되는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로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 만물의 끝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모든 시작, 원인,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지요? 바깥에 계십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 부를 수도 없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위, 시작과 끝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작도 예수님이고 교회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계기, 동기, 원인도 예수님이며 그 일의 목적, 결과도 그러합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처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요. 어떻게 해요? 공짜로 값없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생명을 어떤 자가 얻느냐?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죠. 목마른 자. 목마른 자. 목마르면 우리는 물을 찾지요.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갈급한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마시고 싶지 않는데, 주시는 건 아니에요. 갈급한 자, 목마른 자가 마실 수 있습니다.
나 안 마실래요?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사정하면서 제발 좀 마시자 이러면서 사정하지 않습니다. 야, 입 안 벌리나 이러면서 막 지렛대 꼽아가지고 막 입 벌려가지고 벌려 이러면서 억지로 그렇게 생명수를 들어부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갈급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십니다. 자원하는 자, 갈급한 자, 목마른 자가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복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죠. 결국 그런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자, 그런 자가 이기게 되는 거고 결국은 목마른 자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갈급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배고픈 자가 이기는 겁니다. 굶주린 자가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배고파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계속 구하고 그런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족해야 됩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이 과하면 탐심이 되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는 거 왜 합니까? 욕심. 이외에는 없어요. 욕심이 과한 게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 나타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부르고 굿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공격하라고 하잖아요. 무력으로 정치하라고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망합니다. 개판됩니다.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구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예수님께로 오는 것들은 자족해버리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뭐. 내 정도면 안 괜찮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땅의 것들을 막 끊임없이 구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적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뭐 예배 한번 들었으면 됐잖아. 이러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는 정말 욕심을 부리는, 많이 봤어요. 이어서 8절의 내용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에 빠지지요? 8절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비겁자와 내게 불충실한 자, 타락한 자와 살인자, 부도덕한 자와 마술을 행하는 자,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겁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한 인물이 떠오르죠.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신하며 떠나니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자들, 뭐 타락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마술 행하는 자, 우상숭배자들, 어느 정도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온갖 거짓말하는 자. 유산구절이 22장에도 나오거든요. 22장 13절에서 15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문맥이 비슷하죠?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15절 이것도 현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 하나님을 떠난 자와 마술사, 부도덕한 자와 살인자,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또 거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마술사, 충분히 그러지요. 살인한 자, 거짓말. 근데 이 부도덕한 자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는 신앙적인 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국한시켜버리죠. 근데 이 본문이 좀 충격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들어가지요. 근데 요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 천국에 못 가,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자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and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도 못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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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자라는 이 큰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못 들어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얘네들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도덕한 자도 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그룹들이에요.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부도덕한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들. 거짓말을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 22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습관화된 거죠. 일반화된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지요. 양심.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양심이 찔립니다. 뜨끔해요.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은 이 수준을 뛰어넘은 거죠. 아주 고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하는데 어떤 꺼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훈련되어 있는 거죠. 예. 양육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데는. 도가 튄 거죠. 예전 청년에 애 하나가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애 있었거든. 애가 정상적인 애는 아니었어요. 약간 덜 떨어지는 애인데 나중에 저끼리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거짓말 잘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걔가 너보다 거짓말 잘하더나 이러면서 지가 거짓말 잘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물론 그 걔는 좀 애가 지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죠. 훈련되어지고 길러진 자들입니다. 술도 먹으면 는다라고 하죠. 거짓말도 하면 늡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죠. 늘어요.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가책이 없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서 파선한답니다. 침몰한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믿음에서 떠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거짓말한다. 보세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근데 그거를 교회가 따르는, 교회가 미쳤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 이 증표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있지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지요, 진리시지요. 거짓이 1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죠. 여기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요즘 목회자들 보면은 거짓말 참 잘합니다. 그 어리석은 애처럼 내보다 거짓말 잘하느냐 이런 것처럼 자랑하듯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정치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분명히 1년 전에는 요 말 해놓고 바로 핵 바꿔가지고 또 요 말합니다. 상황이 달라서 아니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만일에 거짓말했는데 양심이 찔림이 없다. 제가 볼 때 눈빛이 안 변해요. 얼굴빛이 안 변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했습니다. 이미 침몰했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같이 살면 돼요. 그 상태로 교회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그 상태로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그냥 재미나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거짓이 1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착한 일 해. 정의와 공의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소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고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동성애가 아니에요. 교회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동성애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할 이야기 정말 많은데 내가 동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패턴이, 그 습성이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의인이. 교회가 의인이 되면 돼요. 성도가 의인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공격만 하지요. 싸우려고만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2025년을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습을 자하여 주시고 거짓된 행동도 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자, 신실한 자, 겸손한 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활개치고 있는 거짓의 영들, 귀신들,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큰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